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다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네, 어제 그 16장에서 요셉 자손 중에 한 지파인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얻을 기업에 대해서 이제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오늘 17장에서는 이제 요셉 자손의 이제 남은 또 한 지파죠. 바로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받게 될 기업에 대해서 오늘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므낫세 지파가 왜 이렇게 반씩 나뉘어서, 그래서 따로따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 중에서 한 반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미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조건 하에 이제 우리가 차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을 다 충족시켜 드리고, 그리고 약속대로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남아있는 이 므낫세 이 지파 사람들이
오늘 17장 본문에서 이제 요단 서편 땅을 기업으로 이제 받게 되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절에서 이제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자, 여기 보니까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을 앞서 미리 이렇게 차지한 므낫세 반지파의 어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마길이 이미 요단 동편 땅인 이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다. 이 길르앗과 바산이 요단 동편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은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이렇게 또 요단 서편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17장을 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절부터 6절에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이 이제 나오면서 시작을 하냐면, 우리 한번 3절, 4절이 좀 핵심되는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여기 보니까 이 므낫세 자손들의 경우에 이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특별히 아들이 없어서 죽은 이 슬로보앗의 기업에 대한 그 내용이 먼저 이렇게 잠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슬로보앗의 딸들인 말라,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호글라, 그 다음에 밀가, 디르사가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제 과거에 그 모세가 아들이 없는 가문에는 아들이 없다고 절대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딸들에게라도 대신 기업을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와 가지고 기업을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요청을 할 때 기꺼이 이제 그 딸들에게, 이 남자가 아들들이 아닌 딸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우리는 이렇게 조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개인의 기업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정해 주시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상속을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어떤 가문도 이 기업을 받는 일에 있어서 제외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시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기업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공정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혹시 무엇을 받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처럼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철저하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짜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굳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평하셔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니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는 없습니까? 하면서 불평하기보다도 그 사람에게는 없는 오직 나에게만 주어진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미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 반지파의 경계를 정해 주시되 특별히 이제 인구수에 따라서
에브라임 지파와 이 땅의 경계선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답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1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기록들을 통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형편과 또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땅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모두가 다 조화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를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처지 또 형편과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 성도들 간에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이 성도님들이 그랬습니다. 어떤 자신만의 안위만을 내세우면서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성도의 삶의 형편과 입장과 사정을 먼저 이렇게 헤아려 주면서 필요하다면 내 것이라도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주면서 섬기고자 하는 이런 주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그러한 교회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이와 같은 교회,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삶의 경계를 은혜롭게 조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삶의 경계를 기꺼이 은혜롭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14절부터 보시면 특별히 이처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제 특별한 배려와 은혜 가운데 풍성한 기업을 받았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인 이 요셉 자손들이 이제 안타깝게도 이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14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아니 우리 요셉 자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인구수가 많은 큰 민족이 되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이것밖에 땅을 안 주시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의 인구수에 비해서 받은 기업이 터무니없이 작다 그러면서 지금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불평하는 이들을 향해서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15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특별히 15절 하반절에 보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 요셉 자손들이 받은 이 땅은 대부분 산악지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18절에 보시면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것은 이 철기 문화로
누나로 강력하게 무장한 원주민들이 그렇게 거주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지금 이러한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면서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라. 땅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산악 지형을 너희가 개척해라. 옥토로 만들고 또 비록 그곳에 철병기를 가진 강한 원주민들이 거기에 기거하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너희들이 다 쫓아내라. 이 개척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 산악 지역을 옥토로 만들고 또 그들을 다 쫓아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거룩한 땅 될 수 있도록 너희가 개척해라. 이런 엄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 이런 것을 주었냐고 하면서 불평하기보다도 너희들이 처한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또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담대한 마음으로 그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땅을 변화시켜 가야 된다. 개척해 나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자신 있게 여호수아도 알거든요. 그 땅을 살림과도 같은 그 척박한 땅을 옥토로 만들고 또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거민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개척해라. 개척해라. 그 근거가 뭐냐? 18절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지금 여호수아는 확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확신 있게.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할 수 있다. 쫓아낼 수 있다. 개척할 수 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오직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또 승리의 원동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가운데 이렇게 담대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미 체험했잖아요. 뭘 체험했죠?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도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미 그 철옹성과도 같은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렸어요. 그들이 뭐 잘나서 그들이 뭐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혜로워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우쭐해서 뭐 여리고성이 뭐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이 성쯤이야. 저 여리고성보다도 아주 작은 저 아이 성쯤이야 하면서 자신의 힘과 꾀만 의지하며 싸우려고 할 때 대패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승리의 원동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여호수아는 확신한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능력과 어떤 그런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의 원동력 되시는 하나님을 앞세워서 개척하며 나아가면 이 산림이라도 옥토가 될 것이고 그 철병거로 무장한 그 거민들이라도 너희들이 다 쫓아버릴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는 극복하지 못할 환경은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가 사명을 감당하던 그의 환경 얼마나 척박하고 힘들었습니까? 끊임없이 도전하고 막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공격 속에서도 그걸 다 극복하고 사명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심지어는 자신의 육체적인 가시, 질병으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다 이겨내요. 오히려 이렇게 질병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더 강함이라. 이렇게 내가 약하고 연약할 때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더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이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이 연약함이 나에게 능력이고 내 자랑입니다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불리한 여건 다 이겨내고 극복해버리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든 환경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함몰되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환경이 주어졌는가 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오늘 이 여호수아 이 권면 스스로 개척하라 이 명령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여호수아 이 명령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처한 모든 환경을 보란 듯이 넉넉히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들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